고난주간 일주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복에 대한 성경적인 뜻을 제대로 알고 복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미 복을 받고 있음에도 철없는 아이처럼 복받은 줄을 모르는 자도 있고, 혹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오해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내가 내게 복주며 복준다 라는 말씀은 원문상으로는 하나는 현재 분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복을 계속 주고 또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라는 말씀은 지금 복을 계속 주고 또 앞으로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사용된 복은 헬라어로 유로게오,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 이는 본래 찬송하다,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상대 그 대상을 높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복을 계속 주고 또 복을 앞으로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되 지금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 복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뜻에서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처럼, 역대상 4장 10절까지의 말씀처럼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물질적인 복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복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시편 32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복은,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 이런 복은 신앙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라는 표현으로 9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이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는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적당한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복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머니의 복 중에서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신 그 깊은 뜻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지? 왜 저 사람은 복을 못 받지? 그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 이전에 우리들을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위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이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맹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맹세한다, 약속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실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이 맹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지 않으시고 자 스스로와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특별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 말씀은 쉬운 번역을 이렇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땅은 하나님의 발을 두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흠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요 반드시 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실 때, 복을 약속하실 때 사람들과 약속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과 약속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부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맹세하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신앙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가운데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를 보이기 전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작정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래 인내하면서 참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금방 이렇게 있다가 그냥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우리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밥을 할 때 자꾸 참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소뚜껑을 열고 소뚜껑을 열면 선밥이 되는 겁니다. 밥을 하면요, 꼭 제일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여기 하나님을 바람이었고, 그리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리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에는 그의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해이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 순간순간 온전히 인내함이 복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 왜 해이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75세 때 자기 아내가 월경도 하지 않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해이와 갈등 가운데도 끝까지 온전히 인내함으로 복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순종하십시오, 회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믿으십시오, 회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다, 야비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고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야곱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좀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 복에 대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느냐? 간절함, 예절함, 절박함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쥐어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건 아닙니까? 이 수건을 빨아서 쥐어짜서 여기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쥐어짜는 것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하면 간절함, 예절함, 절박함,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가 이 겟세마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낙타 무릎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 가는 걸까요? 옛날에는요, 직분자 세울 때 다른 조건 안 받답니다.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무릎 한번 만져보았답니다. 무릎 만져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면 그 사람 직분자 세우면 틀림없었답니다.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일이 아니라 낙타 무릎을 가져야 됩니다. 바닥에서 기도를 할 때 매일 그 장로님, 그 근사님, 그 목사님은 기도하셔서 그 바닥이 움푹 패였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간절하게, 예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을 낙타 무릎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절박함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일주일 새벽기도 마지막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이 축복의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배가 한 곳에 정박해 있을 때 닷을 아래에 내려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이 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이 축복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계속해서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지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앞으로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현재 분사, 미래형입니다. 줄 것인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닷 같은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큰 복을 바라는 영혼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디안 추장과 아들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어떤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가니 너희 셋 중 하나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부족의 추장이 되어야 한다. 너희 모두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이 아비에게 가져오너라. 가장 훌륭한 선물을 가져오는 자가 내 뒤를 이어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산 정상에 자라고 있는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선물로 바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바람에 달아서 매끄럽고 둥근 아름다운 색깔의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거룩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 너머에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져 있었는데 푸른 초장과 수정 같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차 우리 부족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버지께 다른 것을 가져올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에 추장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를 우리 부족의 새 추장으로 삼겠다. 우리가 영혼의 닷같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축복은 당장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같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닭 같은 영원한 축복은 보다 멀리 보고 보다 크게 생각해야 하며 보다 근원적인 것을 찾을 줄 아는 분별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다. 떠날 때 목적지가 보였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아들이 보였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을 그가 스스로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지금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앞으로도 미래에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을 꼭 믿고 영혼의 닷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큼을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닷 같은
같은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영혼의 닭 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을 주시고 이 민족 교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특별히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이 재앙이 어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를 좀 더